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상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했을 때는 이 추상적이죠.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 모습이 활동의 모습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격을 갖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격으로 오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로 오셨잖아요. 나사렛 예수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이 맞는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느냐 할 때는 그 인물을 또 떠올리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뭐 제 책에도 나오지만 성당이나 뭐 그런 엽서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얼굴이라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예수님 떠올리면 그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아마 워낙 그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인상을 주고 세뇌를 주고, 또 우리들이 또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보이는 어떤 형태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모습이. 그걸 이제 기독교가 이용해 왔고, 그러나 예수님은 가버리시고 누구를 보내줍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이 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방인에 대한 접촉점이 뭐냐 할 때는 뭐 종교성이라는데, 접촉점이라는 것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독교 변정학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독교가 진짜 진리라는 것을 변론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교는 거짓이고 우리의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 변론을 가는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 종교심이라는 것이 접촉이 되어서 이제 구원을 얻게 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성령이 필요 없죠. 그런 것들이 왜 사람들한테 먹히느냐 할 때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말로 전하잖아요. 사람이 전하잖아요. 사람이 전하고 말로 전하니까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데 했을 때 그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분명히 접촉증이 있거든요. 접촉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결고리를 사람들은 찾아내어서 이 구원을 얻는 어떤 뭐랄까요, 매개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지 성령께서 믿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한 증거가 어디 있냐는 이 성령 개념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엉터리로 우리 속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운데 중보자는 예수님 뿐인데 중보자 빼버리죠. 중보자가 예수님 뿐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홀로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홀로 일하신다면 사람은 빠져야 되는데 성령은 안 보이죠. 중보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 갔죠.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너희 행실을 보고 믿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씀대로 우리 행실을 통해서 빛의 모습을 증가해서 그 믿는 자들을 이렇게 주께서 만들어내시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금을 보면서 야, 너 소금 맞네. 그래서 나도 소금으로 들어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십자가를 증가하는 말씀이지 구원 용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자체가 구원 용도로 이미 이해를 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한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되리라 했어요. 되리라는 말은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주셔서 정인 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인 되게 하시면 하시는 가운데 살면 돼요. 근데 살면 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는가 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미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게 되죠. 무엇이든지 피동이 되었든 능동이 되었든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피동이 되어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게 되었다. 그것도 따져 들어가면 능동이죠. 그 다음 내가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이미 심판주가 되었고 주의 자리에 올라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태도도 그러하죠. 딴 것까지 이르는데 정인이 되리라 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가 하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 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주님이 성령께서 그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보내버리죠. 마가 요한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죠? 반대로 내가 나서겠어. 내가 주의 일에 힘쓰겠어. 라고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너 빠져.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리죠. 데살로니가 합니까? 그 길로 가버리죠. 그 길로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갈라서게 해버려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뭐랄까요? 안 맞아요. 그런 말씀조차도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것을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러한 어떤 결정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거거든요. 주가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묻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공부할 것도 오늘 말씀 보는 것도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유대인들이 남아있거든요. 남은 자 유대인들. 그걸 유대교라 하고 그들이 대표자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는 말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율법 전문가예요. 말씀 전문가예요. 그 뿅아리 감별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은 감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근거로 감별하느냐 했을 때는 말씀을 근거로 감별하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당시나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세례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지자와 비슷하게 외치고 있으니까 이제 궁금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 여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되었던 엘리야가 되었던 메시아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뭔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정답의 기준이 있죠. 그 틀에 뭔가 세례요한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상당히 겸손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내가지고 확인한다는 것은 보내기 전에 확인하지도 않고 너 아니야 라는 것보다는 겸손하죠. 적어도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베레아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이 옳은가 하여 받아들였지만 옳은가 하여 상고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처럼
따져야 되죠. 무조건 받아들인다가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게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몸 자체가 무조건을 용납하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자체가 이 몸 자체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갖고 이 유대인들의 대표로서 그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을 보내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말씀 중심이죠. 그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돌아와서 그 1차적인 어떤 검증을 하고 돌아와서 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해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답을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도 중요합니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지명이. 이 메시아 왕국의 중심이죠. 이 시온산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 구약 성경이 기초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해가 돼요. 호세아를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우상숭배해서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거든요. 자기 조상들을 돌아보니까 멸망당한 조상, 자기들이 그 조상들의 후손이니까 자기들도 지금 멸망당한 상태잖아요. 로마 압제하에 있잖아요. 짐승의 아가리 속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자기들이 로마 제국처럼 살아야 되는데, 로마 황제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죠.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들은 이미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말씀은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자꾸 이 유대인들은 나쁜 놈이야.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만일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 공부 모임이 놀이밖에 안 돼요. 우리는 옳고 저들은 잘못됐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정당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책망은 사라지죠. 이들이 지금 말씀에서 어긋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이 딱 똑같아요. 왜 똑같은가 하면 지금 이들도 뭘 지금 봅니까? 그 질문을 하죠. 네가 누구냐 묻잖아요. 누구냐 묻는다는 말은 네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그 답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말씀과 비교 대조하여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여서 너를 메시아로 받든지 오리란 그 엘리야로 받든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받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주인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위치. 그 판단하는 위치가 예수님이 지적했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라는 표현하죠. 판단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갈 수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고 상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든지 지옥 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천국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지옥 보낼 자예요.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답을 갖고 이 답을 갖고 있는 모습이 뭔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상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한번 설득해봐 나를 납득감 시켜봐 이거예요.
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잠깐만요. 오늘날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예.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절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 그런 것처럼 예.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그래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먼저 제가 하는 얘기가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갖고 있는 태도가 뭔가 하면 나를 이해시켜봐. 복음을 전해보시잖아요. 전하면 상대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판단해서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래.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한테 끌어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방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태도를 갖느냐 했을 때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잖아요. 악마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렸죠. 만들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네가 나를 이해시켜봐. 납득시켜봐. 그러면 여기에 말려들죠. 그럼 납득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악마가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말씀을 배워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그다음 뭘로 하죠? 그러면 선포가 아니라 뭐가 되죠? 가르치게 되고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김성태 목사를 자꾸 그 문제 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설교의 유행이 그런 설교예요. 이제 그게 보여져. 네. 이제 보이시죠? 네.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불쾌감이 없어요. 그곳에 오는 사람들 너희가 마귀 새끼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삥 둘러서 우리는 마귀 새끼를 아는 의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왜냐하면 그 성경 해석법 자체가 설명, 이해, 납득으로 계속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제 가장 내가 볼 때는 높은 자리에 가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대학원 동기 중에도 뭐 이단 감별사라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대를 나왔나 연대를 나왔나 하여튼 똑똑해요. 똑똑한데 이단 감별사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졸업한 이후에 한 번도 못 봤지만 그 목사가 이제 김성수 목사를 비판할 때는 안 들어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 일부분 하나 딱 꺼내가지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아마 대화를 하면 다 넘어갈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삼국지에 나오는 누구예요? 만나서 대화하면 다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 저거요? 예. 조조. 저저. 맞죠? 조조가 그렇죠. 안 그러나요? 맞죠? 조조와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 조조의 말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난 잘 몰라요. 조조 관우가 유명한 사람. 그 정도로 이 말빨이 세고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납득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성경 자체도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진리의 내용 자체가 간단하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인간의 한계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러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김성수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야 그렇구나 이래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4년 전인가. 그걸 지적하니까 이제 그때 이해를 못 하시죠. 못 받아들였죠. 굉장히 불쾌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받아들였으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갖고 복음에 접근하면요.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자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데 성령이 오지 않으면 무엇을 자랑하게 되는가 하면 인간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은혜로 줍니다를 또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과 그 얘기는 달라요. 또 구원의 방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루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은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내용을 이제 내세우는데 표현을 하자면 내세울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행위로 말미암자 은혜로 말미암는다 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내뱉는 순간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하나의 이론이 돼요. 정답 중에 하나예요.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양자 선택을 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알메니아를 택하든지 안 그러면 개혁주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성령 안 받아도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깨또 때리잖아요. 1번 아니면 2번. 그래서 1번 해가지고 살아보다가 안 되니까 2번 가면 돼요. 2번 가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면 1번 가면 돼요. 실제로 신학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세관점이라 해가지고 1번을 공격한 게 개혁주의란 말입니다. 이 칼빈 개혁주의라가 공격했단 말이에요. 공격을 했는데 교인들이 개판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교인들만 개판인 게 아니라 자신도 방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방종을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2번으로 가면 안 돼요. 1번으로 알미니안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으로 돌아가지 않고 2번에 머물면서 1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가지고 십자가의 피도 손상당하지 않고 그 다음 또 뭐까지? 인간의 행위도 마음대로 방종하지 않도록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뭐 결론은 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먹혀요 지금 한국교회 자체가. 지난번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서울에 갔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목사 이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친구 목사가. 선교사로 떠돌아다니니까 신학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 먹혀요. 거꾸로.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게 더 먹히지. 은혜로 구원받는다? 안 먹혀요. 물론 민감한 사람들은 우리 박전도사님 같이 민감한 사람들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건 아니야. 이렇게 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습니까? 복 받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질문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구든지 질문을 할 때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질문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질문해야 되죠. 성령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인간은요,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질문 안 하죠. 뭐 은혜를 받아도 누구십니까? 물어야 되지만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내는 것은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네가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달리 말하면 네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인지 안 그러면 엘리야가 되든지 안 그러면 메시아가 되든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눈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 안에서.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문제인 것 같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똑같이 있어요. 복음을 알아도요. 내 눈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다 알아요. 주님이 하시는 걸 다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나는 복음을 아니까 복음을 전할 때든 뭘 할 때든 나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놀아라 이런 생각이 강해요. 우리의 죄가 안 나올 것 같죠. 여기서 보면 이런 죄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자들이 많잖아요. 제자들을 내 바운더리 안에서 놀게 하고 싶지 밖에서 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자기가 컨트롤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관계예요. 그러면 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냐 할 때는, 주님이 이 주의 나라에 일을 할 때 이 땅의 용어를 그대로 써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용어가 부럽잖아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전도사님은 제 아들입니다. 아들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야기하면 이 사람도 세뇌당할 거고 또 그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니까 영적 아버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둘 다 죽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아들은 디모데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는 어때요? 죽자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예? 순종하는 거, 복종하라는 거, 뭐 이런 쪽이 또 강하고.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통제하려고 합니까? 얼른 보면 통제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편지를 써가지고 내 말 들으라는데, 그걸 이제 지난번 배 목사님이 시비를 걸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는 문제가 아니냐 이랬는데, 계시와 계시하는 것을 분간을 못 해버리는 겁니다. 계시를 줄 때 바울의 그 성품과 그 성질을 그대로 사용해서 편지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된다면 누구의 말도 들으라는 거예요? 김석선 목사 말도 듣고 누구 말도 들어야 돼요? 자기 말도 들으라 이 얘기해야 돼요. 논리 전개가 그렇게 돼요. 그만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자체가. 바울이 지금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죠. 피 언약을 전했잖아요. 새 언약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에 자기가 위배된다면 자기도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아까처럼 내가 전한 복음을 들으라가 되면 뭐예요? 내 말 들으라가 되죠. 그러면 자기가 전한 복음에도 복음도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나 속으로 들어와야 되죠. 나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어디에 휘말려 버립니까? 복음에 휘말려 버리죠. 자기가 복음에 휘말리잖아요. 나도 얼마든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해버리잖아요. 지옥 가야 마땅하다고 하고 심지어 이 율법을 전해준 그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수화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질문하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이 그래 돼 있거든요. 메시아가 왔느냐? 그래 반갑다. 반말은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깍듯이 대우하겠죠. 깍듯이 대우하는데 그 왕을 어떤 왕으로 대우하느냐? 꼭두가시 인형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너가 다 이루어줘야 그게 진짜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이미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 한인교회에 목사들이 많이 쫓겨나잖아요. 왜 쫓겨납니까? 자기들이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지금 교주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옛날에 볼 때는 제가 목회하고 싶다 했는데 목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교주를 하고 싶어요. 그 무리들이. 교주를 하고 싶으니까 그 교주가 원하는 바에 맞지 않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여버리든지. 그 이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옛날에 나온 아주 무시무시한 영화인데 무서운 영화인데 아무튼 그 형사가 이제 독특한 뭐 목사인지 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을 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집단 촌을 만들어서 그 깡패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뭐랍니까 갱신하는 곳이라 해가지고 촌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들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협박해서 그 땅들을 다 빼앗는 뭐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누가 들어오잖아요. 외부인이 들어오면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쫓아내든지. 그런 꼴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오늘날 교회가 제가 아까 이 교회를 이야기 들었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느냐 하면 또 있어요. 쫓아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쫓아내라고 하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쫓아내라 하거든요. 그거는 또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과 실제를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라 하면 쫓아내면 돼요. 그럼 쫓아내서 뭐 하려고 해요? 아까 그것은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왕국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쫓아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창세기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인용했는데 그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낼 때 아브라함 쪽에서는 하갈을 쫓아내고 싶습니까? 이스마엘을? 아니죠. 전혀 쫓아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머뭇거리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그래요? 혹시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상속자가 누가 돼요? 그리고 이삭이 없을 동안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러면 그 아들을 낳아준 하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쫓아내라 할 때 아유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참 이런 게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에요. 똑같아요. 이 음행하는 자들을 왜 안 쫓아냈겠어요? 교회에서. 11조를 한 달에 한 1억씩 해요. 쫓아내고 싶겠습니까? 장로들이 술 먹고 개판 쳐도 교회에서 왜 치리 안 합니까? 왜 장로를 안 뺐어요? 아니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씩 하는데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 1년에 통틀어서 한 2, 3천만 원씩 하는데 1억씩 하는데 그 장로직을 어떻게 뺏겠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뭔가 교회라는 것은 온전한 교회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책망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그걸 공격 안 하잖아요. 책망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럴까요? 주님을 두려워해서 책망 안 합니까? 아니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커버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피는 그것도 다 용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 술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취하지 말라고만 했고 온갖 변명을 다 대어주는 겁니다. 그걸 오늘날 교회가 다 배웠어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과도하게 적용을 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 앞에 딱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유익한지 안 한지 검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오면 유익할 거라 생각하면 좀 받아들이고 유익하지 않을 거 생각하면 쫓아내죠. 물론 목사가 다 분별하겠지만 좋은 차 타고 오면 야고보서처럼 부자가 오면 환영하잖아요. 집 2채 날리고 1채 날리고 다 날리면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게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면요. 봉사로는 봉사가 돈을 못 이겨요. 봉사 1년 동안 묵묵히 청소 52주 동안 주일날 청소를 했다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한 1억 했어요. 못 이겨요. 목사가 누구를 좋아할까요? 1억 한 사람이 좋죠. 저라도 그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안 그래요? 누가 돈 1억 주면 기분 좋죠. 옆에서 어떤 사람이 힘들죠, 괴롭죠. 그 말 백날 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고 그냥 주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좋죠. 봉사도 마찬가지죠. 몸으로 때우지 말고 돈으로 때우라는 겁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돈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를 보게 되면요, 자본주의의 극단이 어디 있는가 하면 돈을 가장 열심히 버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잠도 얼마 안 자요. 제가 아는 어떤 학원 선생님이 있는데 이 사람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국제학교 애들을 주로 이제 과외를 하고 주로 뭐 명문대 스카이에 보내는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자는가 하면요 3시간 자요. 물론 한 달 수익이 뭐 수천만 원에서 뭐 수억이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합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은 희생을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이들이 지금 네가 누구냐 질문하는 의도가 이미 자기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하고 여기에 부합을 한다면 너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약속을 했잖아요, 메시아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이런 태도를 안 가져요. 말씀이라는 답이 있잖아요. 예언이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의 태도 외에는 나올 수가 없죠. 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자 그래 네가 메시아가 맞는지 우리를 한번 어떻게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서 끌고 가보라 이런 태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은 오늘날 그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죠. 네가 나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라는 거고. 근데 이들은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라는 게 아니고 정답에 맞추라는 겁니다. 맞으면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거. 그런 태도를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데.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는데 상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죠. 이게 정인의 모습이거든요. 정인의 모습. 정인의 특징은 뭔가 하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나는 아니요가 들어가요. 나는 아니요가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전하는 내용조차도 아니요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내 말 들으라가 돼요. 내가 진리를 전했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 들으라가 되거든요. 물론 이것이 그런 식으로 표현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말 들으라가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리죠. 나중에 세례요한이 그런 얘기하지만 그는 흥하여하고 나는 쇠하여라 한다 하거든요. 주님이 전파되는 방식은 반드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은 없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했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도 잘 되고 예수님 잘 되는 건 없습니다. 그가 흥하려면 반드시 나는 쇠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전파되려면 나는 뭘로 드러나야 돼요?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러면 십자가가 최고치로 전파되려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야 되죠. 이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는 게 뭐 사람들에게 무슨 영광이 되고 본이 되겠습니까? 본이 안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숨기지 않죠. 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얘기를 하면서 교묘히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라면 이 교회도 아니고 어느 집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주님이냐 했더니 십자가신 예수님이 주님이죠.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아닌데 왜 전하냐고. 그런 것도 있고 십자가신 주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다라고 해야 이 사람을 따를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든 집단 속에 가입해서 구원받는 단체, 교회를 만들어낼 건데 나는 아니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아니요 라고 하는데 아닌데 왜 전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할 말이 있죠. 주님이 전하게 하는데요. 언제 전하게 하느냐? 상대가 전하는 말씀조차도 아니라면 더 왜? 이제 못 알아듣죠. 상대가 질문할 때 영과 영으로 교통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 영과 영으로 교통이 되는데 이미 본인은 이미 답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답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갖고 있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복음을 성령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아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동시에 지금 그들은 이 문장 속에는 자기들의 부인이 없죠. 십자가신 예수님이 주가 되려면 자기들이 부정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표현을 하자면. 물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정가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세례요한은. 이런 게 성경에 독특한 거거든요. 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잘 몰라요. 나는 아니요라는 말 자체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나는 아니요라는 이 말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 세례요한의 말을, 세례요한을, 그렇게 말한 세례요한을 말씀 속으로 집어 넣어버립니다. 나는 아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묻잖아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전하는 본인도.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는 이야기를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따나 복음을 알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가 전한 내용이 자기는 A라고 전달했는데 진짜 복음은 B거든요. 근데 B가 작동을 내가지고 상대를 B로 깨닫게 하고 차후적으로 거꾸로 내가 B로 제대로 알아듣는 이런 과정들 속에 성도를 몰아넣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아가지고 이게 악마적 속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 이해해서 다 받아들여서 전해가지고 이해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장악해버리죠.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말씀의 전문가들처럼. 그 세례요한이 나는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보냄을 받은 자, 그 유대인들이 보낸 이유가 어떤 의도를 갖고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실 그 메시아 왕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지금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이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죠. 야, 정말 이게 우리가 세례요한을 볼 때는 참 쉽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나를 주목할 때, 복음을 전하는 나를 주목할 때 네가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자기의 겸손을 떨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작당으로 가능하지만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죄라. 십자가의 원수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세례요한이 증거자잖아요.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하죠. 그가 원하는 것은 이들에게 없어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요. 네가 원치 않는 걸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일어나 걷는 게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육으로 볼 때는 일어나 걷는 게 원하는 거였죠. 그런데 주님 쪽에서 보면 죄 용서한 거예요. 죄 용서는 원치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일어나 걷는 것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잖아요. 당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저 기동원에 가면 병 낫는 능력 가진 권사가 있다. 그 서울에 가면 어느 쪽입니까? 그 의정부 쪽인가 하여튼 그 엄청난 큰 곳에 하여튼 이런 걸 차려놓고 병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엄청난 사람들이 온대요. 그게 마귀짓임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 병 고치러 오는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비웃고 가겠죠. 우리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병 낫는다고 해놓고 야 사기를 한번 쳐놓고 그 다음 다 왔잖아요. 왔으면 여러분 병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악마적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헌금하겠어요? 저 사기꾼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들은 병을 고치는 것이 사기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에 악마는 엘리야의 능력을 갖고 온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요. 달리 말하면 엘리야의 능력을 갖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갖고 와요. 물론 대부분은 사기지만요. 제가 그저께 설교할 때 했잖아요. 귀신 불러 올리잖아요. 사무엘 귀신 불러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 했죠. 왜? 말씀으로 살지. 성도는 말씀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말씀 외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는 십자가의 피로 사는 사람들이지.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기자다. 이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주시하고 그런 걸 주목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경험과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세례 요한이 네가 메시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전가하는 방식이 그래요. 하는 짓을 보면, 하는 일을 보면 메시아처럼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왜냐면 이들이 이사야를 알고 있고 또 말라기를 알고 있거든요. 엘리야가 오는데 그 엘리야가 이들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엘리야가 메시아인지 안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인지 그 선지자가 메시아인지 안 그러면 그 선지자가 독립적으로 모세와 같이 오는지. 근데 어쨌든 이들은 뭐 요한복음을 보면 막 엮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실제로. 만일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렀는데 이제 구구절절히 이제 읊을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팔았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근데 그 본문에서 우리가 빼버리죠. 나가 없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이를 성하게 했다 이야기해버려요. 대화가 안 되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조금만 복음 잘 전하고 조금만 뭔가 한다면 나를 주목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표현을 하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기 종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복음을 잘 전한다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죠. 벌써 잘 전한다는 말은 나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없어요. 나를 따르라가 없어요. 성령께서 끌고 와버리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람들이 했어요. 경건과 능력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만 아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만 알고요. 그 복음을 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자들만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죠. 그러면 상대들이 증거되라 할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다면 다 믿었죠. 부활의 증거잖아요. 우리는 흔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가 되신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증거는 성령 받은 자에게 밖에 증거가 안 돼요. 그러면 저들에게는 뭐가 되는가 하면 증거는 증거예요. 지옥 갈 증거.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였으니까 눈이 감겼죠. 눈이 감겼으니까 요한복음 9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죠. 눈이 뜬 상태에서 증거 안 보이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주님이 부활한 것은 거짓말이고 주가 되신 것도 거짓말이야. 그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주님이 눈 뜬 자들을 눈 감기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주의 능력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주목하게 하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람을 보게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 20절에 보면 다시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해죠.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조금 숨기면서 감추면서 뭔가를 이렇게 자기 것을 이렇게 가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 사람이 나를 무시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너 아무것도 아니니 이래 갈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고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중 개수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죄인 중에 개수야. 주님이 고쳐서 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무시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무시를 당해야 되죠. 뭐 예수님이 무시당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버림받았는데 뭐 복음의 정인이 무슨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질문 연속으로 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냐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그 오실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14절인데요. 여기도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 예언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절이니까 거기에 나오는데요. 몇 절요? 말라기 3장 1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말씀 자체가 굉장히 섞여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그가 사자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요거 한번 잘라내버리고요. 그 다음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 주가 누군가 하면 여호와예요. 그 1절에 의하면 주가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방금 3장 1절에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서서 사자를 보낸다 했잖아요. 보내고 주가 호련히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친히 임한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고 해버리면 참 쉬울 건데 이게 또 주라는 표현을 하고 용어를 달리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물었잖아요. 엘리야냐 물었잖아요. 이들은 지금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한다는 말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은 살아라 얘기입니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그럼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봅시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만 보면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했을 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죠? 네. 불을 내려서 그때는 그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그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못 돌이켰습니까? 못 돌이켰죠. 잠시 이제 엘리야가 칼을 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만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선지 엘리야가 임한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지금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했으니까 엘리야가 오게 되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구약의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그 엘리야의 능력들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기대를 안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온다면 그 엘리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자, 그 엘리야가 오기 전에 자, 여기에서 아까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과 법도를 기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이들은 했단 말이에요. 했으니까 몰래 엘리야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에게 심판을 할까요? 아니죠. 그러한 능력을 누구한테 행하겠어요? 우상숭배자들, 그 이방인들에게 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표현을 하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이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 하면 아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면 아비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럼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마음을 돌이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 해석 자체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낸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마음이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게 엘리야가 할 일입니다. 그럼 어떠한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엘리야의 능력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는 지금 성경에서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추론할 뿐이죠. 아비의 마음을, 그러면 이런 자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누굴까요? 이거는 뭐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죠. 아, 우리가 이제 준비 다 되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그죠? 정말 아버지 마음에 부합하게 이제 되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이 다 돌아왔고, 그래서 메시아가 예언한 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주님의 해석은 전혀 다른 해석이죠. 전혀 다른 해석인데 이제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리라.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칠까 한다라고 할 때 이 돌이킴과 심판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엘리야의 손에 달렸죠. 표현을 하면. 지금 이것이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침을 그 땅을 칠까 하노라는 부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우리는 엘리야가 와도 걱정 없어. 왜냐하면 엘리야 편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왜 못 깨닫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죄 아래 가뒀기 때문에 주님이 눈을 뜨게 안 해주면 못 깨달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끌고 온 거예요. 시간을 흐르게 한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시간을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우리가 초하를 먹을 때 이렇게 꼬챙이 있잖아요. 꼬챙이 하나를 봐야 돼요.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까지. 하나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에. 율법을 주신 것과 율법에 불순종한 것과 바벨론 포로 잡힌 것과 돌아온 것까지 다 하나 이야기야. 하나. 그 한 묶음이에요. 그걸 아담 아니라고 표현하죠. 이들은 구약 성경의 바탕에서 어떻게 해석하든 주님의 해석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요. 해석해봤자 자기를 위한 해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와는 정반대 짓을 하게 되죠. 엘리야를 기다린 자들이 엘리야를 죽여버리죠.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이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뭔가 하면 그 선지자냐라고 하죠. 거기 보면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18장 한번 봅시다. 지금 사건이 아주 길게 이어지는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요. 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저거들의 습관과 관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 습관과 관습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봅시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아들과 딸을 왜 불 가운데 지나게 하겠어요? 복받기 위해서죠. 지금 여러분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잖아요. 학교 보내가 죽으라고 지금 공부시키고 있잖아요. 뭐 별거 있습니까? 이미 뭐 다 졸업했으니까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그래요. 축복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그 땅에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하이, 목사님 그 자식 바친다고 복 받을 것 같습니까? 복 받으니까 하죠. 예? 물론 뭐 그거 지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통용이 안 되면 반란이 일어나죠. 옛날 뭐 아주 잉카 문명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가기 전에 인신 공양을 했잖아요. 심장을 꺼내가 바치는 뭐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을 잡아가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계시라는 뜻인데 정말 재밌는 게 그러한 어떤 뭐 악한 행위가 저 뭡니까 스페인 함대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멈춰지는 그러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들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를 잡거든요. 인간 사냥을 하는 겁니다. 사냥을 해서 가슴을 꺼내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이제 바치는 거죠. 저 모가지 쳐가지고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작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목을 탁 쳐서 목은 저쪽으로 떨어지고 그 전에 이제 살아있을 때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 신께 바치는 뭐 그런 어떤 일을 하죠. 근데 그런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안 통하면 안 해요. 통하죠. 왜 통합니까?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왔죠. 인디안 기우제라고.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인디안은 기우제를 드리죠. 비가 오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하는 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돼야 안 돼요?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가만히 못 있어요, 인간은. 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말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뭐 오늘날 뭐 무당하는 굿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귀신을 불러올리는 사람이나 전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는 말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의 말이 엉터리라서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의 말이 맞아요. 64개 점 혹시 본 적 있어요? 안 봤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보죠. 혹시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봤지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안 맞던데. 안 맞는 경우는 이제 프로테이지에 안 걸려서 그래요. 얼추 맞아요, 얼추. 대충 맞다니까요. 대충 맞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난 사람들 자료들을 다 끌어모았기 때문에 통계를 내잖아요. 그 통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계에 맞추면 거의 대충 맞거든요. 야구 있잖아요, 야구. 야구도 통계거든요. 야구 선수를 돈 주고 살 때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똑같아요. 64기하고 똑같아요. 그동안 자료를 다 끌어모아가 이 사람 평균 타율이 3할 4푼 1위. 그 다음 홈런 평균 몇 개. 그리고 그 1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어떻게 아팠는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런 자들의 말이 통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뭐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탤런트도 그렇고 뭐 그 병이 밤에 그저께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자꾸 귀신이 보여가 신내림 받았대요. 신내림 받으니까 귀신이 안 보이는 거죠. 지가 귀신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용납하지 말라 했어요? 마귀가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방 지역의 특징은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말씀 자체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했죠. 그런데 이 복술자나 지는 자나 무당이나 이 신접자 이런 사람들을 왜 놓아둡니까?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떡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정 여긴다는 거죠. 그 재미로 점 보는 것도 용납이 안 돼요. 오늘날 젊은이들 재미로 점 많이 보거든요. 그거 용납이 안 돼요. 왜 그걸 보는가 하면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그냥 여상히 생각하죠. 뭐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그걸 조장하고 있고. 인터넷에도 다 있잖아요.
앱 다운받아가지고요. 오늘의 운세 이거 볼 수 다 있단 말이에요. 진짜 다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재밌고 그리고 하는 말이 다 맞아. 다 맞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내 답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그 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양날의 검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점을 칠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이 이거 하지 않으면 저주받아라고 무당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축복받을 길이 열려 있죠.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러면 그 말을 듣게 되지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요. 뭐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안 듣겠지만 아예 그게 그런갑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알면서도 꿈자리가 사납더라. 꿈의 계시를 받을 거예요. 뭐, 예?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꿈에 성경 말씀이 안 나오고 물론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꿈을 의지해요. 맞죠? 그 주님이 꿈꾸게 했다 치면 그 죽어도 좋다 이래 나오면 되는데 그 다음 꿈이 사나우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죠. 떨어지는 낙엽도 피하고 뭐 그런 어떤 태도로 갔죠.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날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재밌죠? 길흉을 말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길흉을 말하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 율법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 거잖아요. 율법에도 보면 길흉이 나오죠. 율법대로 살면 흥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길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흉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주받는다고. 그것과 이게 차이는 뭘까요?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근데 이 무당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맞아요. 정 보는 거는 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대로 살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길흉을 말하는 이쪽은 이방 나라 쪽은 모두가 다 자원이에요. 근데 율법은 위쪽에서 지시를 하죠. 근데 이미 신이 된 자가 지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알아서 그게 유대교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약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전과 그다음 프로기 이후 그리고 예수님 당시가 다르거든요. 그 열왕기 시대 때는 이들이 율법을 듣기 싫어했어요. 왜 싫어하는가 하면 율법 백날 지키는 이것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훨씬 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걸 이들이 그들의 몸에 맞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볼 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그걸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지금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원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율법을 순종하니까 이 유대교가 무슨 교와 똑같아요? 가나안 종교와 똑같죠? 지금 못 따라왔어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길흉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길흉은 먹힌다 했죠. 그죠? 아들, 딸을 불러 지나갈 때 복이 주어지고 저주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렇게 살아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근데 율법대로 사는 저거들은 잘 못 살아요. 왜 잘 못 살까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물론 한동안 뭐 여로보암 2세 때는 잘 살게 해주고 솔로몬 때는 잘 살게 해줬는데 그 영광은 잠시 반짝였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는 뭐 잘 산 적이 거의 없어요. 표현을 하자면. 근데 이방 나라는 우상 숭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자원이에요. 모두가 다 자원.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다, 아수르에 멸망당한다 이런 걸 외쳐도 왜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변에 아수르 제국이 강력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안 믿거든요. 율법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엄청나게 큰 우상 재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바치고
그런 나라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멸망당했거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주받은 상황이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저주받은 상황이거든요. 이 저주를 푸는 방식이 뭔가 하면 방금 말라기 3장에 읽었잖아요. 4장에 보면 모세의 율례와 규례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 돼요. 살아 이야기. 기억하라는 말은 이만희가 이거 무식한 놈. 진짜 기억하라니까 기억하면 새 언약속에 들어간다는데. 기억하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난 거거든요. 유대교에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았어요? 길흉 때문에 그래요. 길흉. 복각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산 그들의 이방화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게 길흉입니까? 라고 물으면 길흉이잖아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5장입니까?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로 알거니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한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 배우는 목적, 외우는 목적,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영생은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왜 부자 되었어요?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1조를 완전히 의와 인과 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했을 때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와 인과 신과 그들이 생각하는 의와 인과 신이 달라요. 그들은 그걸 다 담았어요. 의로움도 담고 인자도 담고 믿음도 다 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도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100원 주었는데 10원을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집에 꽃가루가 날라와서 옆에 배추가 좀 자랐어요. 상추가 좀 자랐어요. 그러면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어요. 참 이게 참 문제예요. 그렇게 했는데 부자가 안 되면 율법식도 소용없더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되어지구나. 우리 목사님도 뭐 어릴 때부터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주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살독에 살이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간증을 수도 없이 하거든요. 살아보면. 그게 안 되면 새벽기도 가서 일이 안 풀리면 가도 소용없더라가 되는데 가서 풀리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안 가도 풀리는데 가서 풀리면 마귀가 또 거기를 또 작동을 하니까 풀리면 그걸 또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다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말씀과 또 일치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율법대로 살아서 지질이 궁상으로 산다면 11조도 소용없구나 이래 나올 건데 이야 악마가 얼마나 훌륭한지 11조 했는데 축복받게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예수님과 맞먹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만 해보세요. 제가 당신이 하는 말 다 지켜서 영생을 획득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접근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접근 못하도록 차단막을 확 쳐버리죠. 있는 걸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는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에 그 사람이 가난한 주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른다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은 그 다음 뭘 제시할까요? 십자가 제시합니다. 그게 제자들이었거든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버리기는 뭘 버려요? 아무것도 못 버렸는데. 아무것도 못 버렸어요. 주님이 못 버리게 해요. 자기는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못 버려요. 주님이 못 버리게 한과 지가 못 버리게 함이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못 버리죠. 절대로 자기 부인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엘리야가 올 건데 엘리야가 오기 전에 우리는
모세의 율례와 규례를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한국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그죠? 일제시대가 왜 일제하에 지배를 받았느냐. 그 이전의 배경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안을 쭉 제시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대안이. 그 대안이 맞는 얘기고 옳은 이야기거든요. 이들이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길흉을 묻는 자가 아닙니다.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걸 오늘날로 교회로 치면 우리 길흉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했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려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으면 나에게 복을 준다. 출발을 자기로부터 했죠. 벌써.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을 넣어준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오늘날 2000년 교회가 한 거예요. 그 예수라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밖에 못 받는가 하면요. 성경을 볼 때 눈이 가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유대교가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한번 보세요. 말씀 테러였거든요. 말씀 테러. 그런데 그 말씀 테러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잖아요. 그 마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잖아요.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라는 거거든요. 표현을 하자면 그 바알입니까? 바알 선지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꼬시킴을 발락이죠. 발람. 거기에서 보면 그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 모압입니까? 모압 여인과 성관계도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한 어떤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율법대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유일신 여호와만 섬기는데 이게 어떻게 우상 숭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흉화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정말 놀랍죠.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것은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보면 길흉화복밖에 없어요.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어디 예수님이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님 되시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니까 귀신이라고 하니까 가만히 두겠어요? 죽여야 되죠. 왜 죽입니까? 율법에 근거하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자는 죽여야 되거든요. 신명기도 마찬가지 13장에 나오잖아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나를 믿으라 얘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이 그 얘기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잖아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우상이다.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이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모세가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거든요. 그를 들을지니리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그를 듣기 전에 말씀대로 살아라가 전제되어 있죠.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런 일을 용납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으키신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문자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너와 같은 선지자 말을 그 입에 들으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들을지어다라고 하면 우리는 들으면 되네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냐 물었을 때 그 선지자라고 답변을 하면 너희의 말을 우리가 듣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들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앞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그 선지자라면 율법에 부합해야 되죠. 율법에. 복잡하죠. 율법에 부합해야 우리가 들을 거라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는 너희는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그 선지자가 오면 듣게 해버리죠. 성경을 읽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듣게 해버립니다. 그 선지자가 오면. 그런데 지금 그 선지자하고 물은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그 선지자라면 듣겠다라는 거예요. 듣겠는데 조건이 있다. 그 선지자가 맞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그 선지자면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든지 그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라면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든지 그 선지자라면 모세는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겠어요. 거의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주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게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깔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마저도. 예. 요한마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기도 지금 일단 우리는 1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2차적으로는 요한도 부인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은혜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의 태도는 사실은 그런 태도가 아니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봅시다. 여기 덜 봤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려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킨다 했죠. 너를 위하여.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사실은 모세인데 모세를 위해서 일으킨다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너희를 위하여 일으킨다라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죠? 좀 더 봅시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다 고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성령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고 말씀 속으로 그들을 끌고 다니죠. 물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실은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자, 그렇게 하고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아니라 하죠. 또 말하되 22절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말라기에 의하면 세례요한은 엘리야죠.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 했잖아요. 네. 왜 그렇게 적용을 못했을까요? 이런 것도 재밌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분명히 세례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했잖아요. 그 세례요한이 돌이켰습니까? 못 돌이켰죠. 그 돌이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신 예수님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오리라란 엘리야가 맞는데 그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이신 예수님께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표현하면 돼요. 우리 성령 받은 이유를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야, 이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금 이 얘기를 41장입니까? 거기에서 지금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을 지금 그 40장 봅시다. 이사야 40장.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40장 1절부터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고 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얘기가 39장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죄값을 충분히 치렀다는 게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2절 끝에 보면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역의 때 있잖아요. 이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치렀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을 것도 없어요. 의롭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뭐라 합니까?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마음껏 자랑을 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메시아만 오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깔고 있으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이 때를 위해서 외친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길로 이렇게 바꾸어서 썼죠. 어쨌든 간에 그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친히 아까 말라기 3장에도 여호와께서 오시고 여호와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낸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생각해야 되죠. 네. 하나님 오신다고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살짝 없거든요. 성막 자체는 여호와 이름이 가죠. 여호와 그 분이 실체가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이 내용을 뭐라고 볼까요? 그냥 상징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진짜 오신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여호와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를 앞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오시면 지금 이 복역의 때가 끝나는 때에 여호와께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때가 오셔서 지금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건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본문을 여호와께서 친히 오신다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전하는 복음이 주님이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전하지 어떻게 주님이 전하느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주님이 전하고 기분 나쁠 때는 사람이 전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자, 정말 이게 또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문자적으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거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냥 이렇게 짐승 옷을 이렇게 걸치고 짐승 가죽을 걸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야, 사막 혹시 가보셨어요? 사막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이 나라에 많은데 사막도 있고 광야도 많은데 저 어디 쪽입니까? 저 투르판 그쪽으로 가면 다 광야고 저기 내몽고 쪽으로 가면 사막도 있고 뭐 투르판 그쪽 가면 어디입니까? 거기 투르판이죠. 투르판 고전에 가기 전에 그 어디입니까? 그 사막 있잖아요. 선한 거죠. 예, 서안 그쪽 조금만 넘어가면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사람 살아요? 오아시스 쪽이야 사람이 살겠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광야에 사람 못 살죠? 그런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 없죠? 지금 그 외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외쳐도 그냥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잖아요. 소리로 들리지 말로 안 들린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세례요한도 여기 이 말씀에 지금 휘말리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오잖아요. 올 때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이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엉터리예요. 엉터리인데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세례요한이 하는 그 행위가 평탄케 하는 행위는 맞아요. 어떤 행위인가 하면 이렇게 세례받고 이렇게 우리가 그 넉탈하지 않고 옷 두 벌 있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도 지옥 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하는 일들은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세례요한이 외치는 뭐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광야요 사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례요한의 말을 못 알아듣죠. 심지어 자기가 외치는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말씀에 휘말리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말씀이죠. 사막에서 그 광야의 길을 예배하라. 광야에서 여기 길을 예배하니까 세례요한이 착착착착 닦아서 예수님이 그 길로 쫙 올 것. 뭐 그런 영화를 보니까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밀림을 가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 그 해골 보물의 비밀인가? 하여튼 우주인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밀림을 뚫면서 길을 쫙 내면 뒤에 트럭들이 쫙 따라가는 마치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본문을 알 거 아니에요. 알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하는 본인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도 못 알아먹는 말씀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길을 예배하라. 예배하고 있죠. 그 예배하는 모습이 뭔가 하면 옷 두 벌인 자는 하나 나눠주고 이 군인들은 넉탈치 않는 그런 모습. 정말 선하게 사는 겁니다. 율법대로. 율법대로 사는 이들조차도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도끼 들고 오신 분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 속에 지금 세례요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에서 길을 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대로를 평탄케 하는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골짜기가 높아지고 높은 것이 내려가고 그래서 평탄화 작업하잖아요. 그 평탄한 작업이 뭔가 하면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뭐예요? 도끼에 찢길 대상들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야말로 소리죠. 그 소리가 말씀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외침과 사역을 다 해석을 해 주십니다. 나중에. 그리고 소리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되리라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소리예요, 소리. 이 고린도전서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방언을 할 때, 통역을 하라 할 때, 그 통역하지 않으면 깽가리처럼 깽가리 소리뿐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것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을 하면. 왜 깽가리가 되는가 하면 방언을 했는데 복음이 되면
복음이라는 것은 알아듣잖아요. 책망이 되잖아요. 근데 방언이 되면 책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뭐예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나 성령 은사를 받았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그 통역을 하라는 겁니다. 통역 안 하면 깽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통역을 했는데 그 통역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성령 없는 자들에게는 깽가리가 돼요. 아유 진짜 이건 이 성경이 그래서 너무 재밌고요. 흥미진진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을 합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게 통역을 한 거잖아요. 글로 전했을 때 이게 안 들리면 안 들리는 자에게는 뭐예요? 깽가리 소리인 거예요. 니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죠. 말귀는 다 알아들어요. 무슨 우리나라 말인지는. 말하면 우리가 표현하는 이론일 뿐. 그렇죠. 말귀는 알아듣는데 말씀이 자기를 책망하지 못해요. 이게 강철이 너무 두꺼워서 못 뚫고 가니까 깽가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띵띵띵띵띵띵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복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소리예요. 소리니까 그 소리를 가만 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세례요한이 그래서 목 잘리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괜히 정치에 관여해서 목 잘린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안목은 그런 겁니다. 어떤 안목이냐고 하면 그 나라를 약속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거짓거리 하면 자기의 동생의 마누라를 지어서 아내로 삼는 그런 짓은 안 된다라고 외친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쓸데없는 짓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간단하죠. 자, 평지가 되었죠.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 위아더 월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거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 참 어렵습니다. 모든 육체가 함께 보는데 뭐 보입니까?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자밖에 없죠.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뿐이에요. 영광이 나타나고,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늘에는 영광이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영광스러움이에요. 십자가가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광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심판의 능력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심판주에 자리에 앉은 것이 영광스럽잖아요.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함께 보려면 언제라 해야 되죠?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찌른 자도 보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그 다음 중간의 과정과 다시 오심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그럼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소리인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걸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이걸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외쳤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요 말씀을 세례요한 전체 사역 속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매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임을 증거하는 외침인 거예요. 세례요한의 외침 속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게 재밌는 게 이방인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니까 죄인은 죽어 마땅하고
무엇이 영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라. 이 방식을 지금 취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당연히 우리는 불에 타 죽어야 되고 도끼에 찍혀서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다 제거시키죠.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이 영영이 쓰게 하기 위함이에요. 달리 말하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십자가이신 주의 이름만이 온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세례요한을 앞서서 보낸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이 앞서서 보냈다면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죠. 그러면 이 세례요한의 외침과 성도들의 외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이야기예요. 물론 세례요한은 잘 모르고 하고 성도들은 알고 하죠. 성도들은 세상을 볼 때 몰라요.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으로 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물 좀 더 주면 이제 시들지 않고 꽃이 활짝 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접근하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야 말씀이 영원하죠. 십자가 피만이 전파되려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죄만 지어야 돼요. 그래야만 피로 이루신 그 공로만을 자랑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나 죄 안 지어요. 나 복음 알아요. 나 믿음 있어요. 달리 말하면 나 시드는 풀이 아니고 마르는 풀이 아니고 시드는 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 정말 어려운 말씀이 9절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물론 이거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에요. 자기들 개무시하는 소식이죠. 아들이 오셨다. 불심판 받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 심판자로 쓰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럼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는 사람뿐이에요. 굉장히 불쾌한 소식이에요. 이거 복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풀은 말라가는데 물 좀 더 주면 돼. 꽃은 조금 더 영양분을 공급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풀이 파릇파릇하고 꽃이 활짝 폈는데 너 시들어야 돼. 너 말라야 돼. 그래야 말씀이 영원해. 죽었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에게만 아름다운 소식이죠.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는 자기의 의로움이 자꾸 높아졌어요. 그게 굉장히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은 성령 받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사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있어요. 마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즐거움, 자기의 그게 자꾸 의로워진다는 느낌으로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한다 했을 때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한테 이로운 일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니까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같은 일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내가 주인공으로서 행세한다면 그 하는 일이 기쁘죠. 그런데 주님이 주는 기쁨은 끌려다니는 기쁨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이 기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알아가지고 지금 시켜서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로서. 자기는 또 해석한 거죠. 아, 이걸 외치면 저들이 회개하는 거 보니까 세례하는 거 우리가 어찌할 거 하니까 이렇게 해라 지시를 내리잖아요. 신났어요. 이게 평탄가에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습이야말로 지옥 갈 이유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 속에 누구를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을 볼 수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와서 세례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리와 상기들이 군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지은 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평준화 작업됐죠. 누구랑 평준화 작업됩니까? 요거 이야기 마칩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리와 창기 군인들이 평준화 작업됐죠. 왜? 이들은 율법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이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평준화 작업된 거예요. 이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광야에 외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